오늘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성전에 나와서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또 영광과 은혜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건강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행복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강남에요 대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한의원 대한클리닉 원장이신 이병욱 박사님께서요 JPT 건강법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JPT 건강법, 이 JPT는요 영어로 조이, 플레이, 땡크 여기에 앞에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여러분 JPT 조이가 뭐죠? 기쁨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레이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땡크가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의 세포 역시도 즐거워하고 또 춤추고 좋아하여서 면역성이 강화된다고 해요. 면역성이 강화되어서 웬만한 암세포들이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암은 면역질환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로 면역이 증강되면 암은 나타났다 하더라도요. 스스로 소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낯설어 하는 이 면역 증강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웃음을 짓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JPT 건강법은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먼저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낙심하고 또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목요일 날 간증 강사로 나왔던 김애량 성도님 그 간증 들으셨죠? 그 간증에 물론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성도님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당근마켓에요, 성경과 십자가를 판다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쩌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당근마켓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또 더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된 표현이 감사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불평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여러분 불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상황일지라도요,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흘려 보낼 수도 있지만 오늘 차원에 가면서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좀 빨리 가니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마음에 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0장에는요,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떤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세 나라, 즉 뭡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지금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를 유다 백성들은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또 어떻게 할 줄도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이왕 우리 전쟁에서 죽을 바에 차라리 그냥 항복하고 말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요, 그 연합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것입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데 그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오직 주만 바라볼 것이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주만 바라봅시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 여러분, 우리 기적을 소원하죠. 기적을 바라죠.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은 지금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미온 그 연합군 앞에서 자신들은 대적할 능력이 없었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표현하면 이건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런 상황에 갑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야 돼요? 노래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 말입니다. 지금 앞에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금방이라도 막 잡아먹을 듯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하고 뭐하니 찬송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께 감사하세.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 신앙인들 보면 막 열정적으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아니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애복을 입히고 앞장세워서 노래하고 감사하라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상식과 인간의 관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했더니요, 22절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죠? 23절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요, 먼저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도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재의 어떤 상황, 그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세 그룹, 그러니까 A, B, C 세 그룹을 나누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이 뭐냐면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세 가지 말과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 A 그룹에게요, A 그룹은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고, 또 B 그룹에는요,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답니다. C 그룹에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만 집중하도록 했답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던 이 A 그룹에서는요, 늘 불평의 말만 나오더라고요. 불평의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 집중하니까. B 그룹에는요, 감사의 말과 행동을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감사 그룹은요, 다른 그룹에 비해서 약 25%가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해요. 또한 감사는 감정적인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요, 9년까지 더 수명이 연장되었대요. 무슨 보약을 먹고 약을 먹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수명을 더 연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돈이 듭니까? 뭐 다른 것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종자와 같아서 감사의 씨를 심으면 어때요? 감사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상황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멘.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성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성도는 목회자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겠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직장생활 행복한 거예요. 사업장도 육신은 피곤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3대 생활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JPT 건강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결론적으로 뭡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찬양과 감사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위기 상황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만 바라봤어요? 오직 누구만? 주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 가운데는 그 위기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상황만 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왜 저런 자식이 나한테 나왔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저 자녀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저 자녀 때문에 내가 성격이 좋아지고 저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전쟁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뭡니까? 다시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죠? 15절에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릴 때는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스스로 할 때 그때도 들리지만 우리가 이처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자신에게 지금 오늘 야시엘 레위인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앞에서 여호사밧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사밧 왕처럼 아멘하고 바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즉시 실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이거 지금 당장 내가 실행할 말씀이 아니야 라고 미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말, 또 전문가의 말은 잘 듣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 자신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면요, 그게 진짜 아멘은 아니어도 막 옳다. 그리고 바로 실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새기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말은요, 다 변하고 다 없어지지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때가 되면 뭐예요?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그 위기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에 뭡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재앙이 내리기를 원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희망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의 미래는 더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앞에 있나요? 그 위기가 가정의 위기입니까? 자녀의 위기입니까? 직장의 위기입니까? 질병으로 인한 위기입니까? 신앙의 위기에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통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우리 20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저의 자랑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떤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참 힘들지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 은행에 1억 원의 빚이 있었잖아요. 그 빚 때문에 우리 숫자로서는 이거 감당하기 참 힘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때 이자만 해도요 거의 한 80만 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집사람과 전도 나가 있는데 전도 현장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요? 사모님한테 전화. 목사님, 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학교 교장이었는데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이 나왔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 주변의 교회들, 새 교회를 이렇게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 도와주라고 하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보내줘가지고 5천만 원 갚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전심전력하여 부르짖었다고 얘기해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2절에 그 큰 무리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만 보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또 마음의 원망 불평 이것이 감사하며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풍성한 감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어땠다고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뭐예요? 자멸했어요. 뭐 했습니까? 재물을 취합니다. 27절에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즐거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29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말씀하십시오. 나라가 태평하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이런 말이지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렇지만 불평의 문을 만들면 안 돼요. 감사하면 천국이 되지만 불평하면 자신도 가정도 지옥이 돼요.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건강을 정진시키고 또 면역계를 강화해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여러분 혈압도 떨어지고요. 소화도 잘 된다고 그러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요. 스트레스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강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또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어서 감사는 직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이끌어내어서 자신이 원하는 인간관계를 또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리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찬양하고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한번